여러분 한번 제목 따라 해볼까요? 다 배불리 먹이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오늘 함께 설교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요, 그 기적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으로 먹이시지는 않겠죠. 성경이 항상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인간의 논리나 이성에 갇힌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Jesus still does miracle today for sure. We know that just because something happened in the narratives of the Bible, that does not mean that should happen today. But Jesus does miraculous work whenever He wants, however He wants to accomplish His will and for His glory. So what I bless with you and what I hope is that we still trust that He can still allow miraculous work to be displayed in our life for His glory.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말은요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적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은 적이 없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스토리가 예수님의 초점에 다시 맞춰지죠. 지난주에는 헤롯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예수님과 제자의 초점에 맞춰집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은요 제자들이 report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역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요 무엇이 부족했고 또 자기들이 무엇을 잘 충성되이 감당했는지 주님께 보고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 가운데 주님께 격려도 받고 또 조언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복음 사역의 원리는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항상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상호 격려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은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든든하게 지속되고 성장합니다. 성도들 간에 진실된 교제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는요 공동체가 깨어질 틈이 없고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들을 고립시키고 목회자를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가운데 성령 안에서 평안의 줄로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계속되는 훈련과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쳤어요. 그런데 몸은 힘들었는데 첫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첫 사역이 기억이 나요. 첫 사역이 우리 이 귀한 청년들과 함께 했던 사역이 기억이 나는데 첫 사역이 굉장히 첫 사역치고 열매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저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상당한 열매를 봤기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는 기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너무 지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또 청소년들은요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그냥 대놓고 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리드를 해도 카메라를 끄고 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카메라 켜라 turn on your camera 해도 다시 켰다가 또 다시 꺼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코로나 기간에 계속 학생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2세 한국인 교회였는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다민족 청소년부가 됐어요. 백인을 보내주시고 흑인을 보내주시고 히스패닉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줌으로 간증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끝나자마자 제가 여보 하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친구 이름이 로겐이라는 친구인데 로겐 구원받았대 막 이러면서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막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는 학생들 보여주시면 저 이 사역 1년 더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1년 더 가능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영혼을 보면서 제 영혼의 기쁨도 회복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꼭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고 또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보이니까 몸이 힘들어도 사역에 대한 열심은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죠.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사역입니다. 잘 쉬는 것도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역과 쉼의 균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아니니까 일하고 쉼을 꼭 필요로 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너무 오버해서 일에 중독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악한 여왕 이세벨 여왕이 그것을 듣자마자 이제 네 목숨을 내가 취한다고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쫓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약 30km, 19 miles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또 부엘세베까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 145km, 90마일 이상을 또 쉬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 승리의 경험을 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지쳤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 목숨 가져가십시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학자들의 말대로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그를 겁쟁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잠을 재우시고, 그렇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잠을 잡니다. 잠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먹게 하시고 또 물을, 계속 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도 지금 환경이 전혀 쉴 수 없는 이런 톱니바퀴 같은 쳇바퀴 도는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학, 여행 가시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 좀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을 원하세요. 때로는 그렇게 쉼을 쉬셔야 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저희 교회 다 같이 어디 가면 어떨까? 아멘. 저희 교회에 쉬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기 딱 보면 최영환 원사님 같은 저런 최영환 원사님도 열심히 스타요. 근데 저희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쉬는 시간을, 우리 지저임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면 제가 여러분 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본문 한번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2절 33절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훨씬 더 그 도착지에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를 다양한 이유로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큰 이적들을 봐서 자기들도 뭔가 그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는 무리들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요, 어떤 이유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듯 이들 모두가 무언가 모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뭔가 평안함,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지 하며 그래도 뭔가 그 끝자락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자마자 무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어떤 이유로 나왔든 간에 그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한 긍휼히 여김을 무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목자가 없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이리에게 먹힐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무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
우리들이 어느 때든지 나의 긍휼과 나의 은혜가 없으면 생명이 앗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이 무리를 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목자의 심정이 부족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사역의 기술들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심정이 부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면 능력이 돼요. 생명이 됩니다. 목자의 심정이 없이 내가 진리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 그게 내 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랑 없는 꽹가리 같은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그렇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 필요한 목자의 심정이에요. 우리 알란드레가 준석이를 볼 때도 good friends지만, 그렇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준석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우리 집사님들끼리 서로 바라봐도 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내 기도가 없으면 언제든 실족할 수 있다.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요,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장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 부족한 거 어떻게 채워줄까? 내가 이 남편 부족한 거 어떻게 채워줄까? 목자의 심정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한번 34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가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보이시죠? 먼저 마음에 긍휼함을 얻고, 그렇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리들을 보면서 저 무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영생의 말씀임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배고픈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해서 이끄는 목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양들을 이용했어요. 에스겔서 34장 한번 보세요. 예언했죠.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이게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너는 살찐 양을 잡아서 먹고 양 떼는 먹이지도 않고. 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 도와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목자의 상태였어요. 지금 이 유대 목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양들을 바라본 거예요. 저 양들이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인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이 시대에요, 양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요,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자 훈련을 함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해 가십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해지고 충만해져서 내가 변화되어서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되면 교회가 함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소그룹 청장년반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I asked them, so tell us about your 소감. 소감이 뭐였죠? Reflection. 근데 거기서 울지만 않았지 마음으로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첫 번째로는요. 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다는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몰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다. 또 어떤 자매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멋지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웃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 먹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양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의 자연적인 필요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고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번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근데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리들보다 사실 제자들이 더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무리들 좀 보내서 밥 먹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죠. 이거 진리 아닌가요?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배고프면 남편이고 아내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목자의 심정이니 뭐니 주님 일단 저녁부터 먹읍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졌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주님 무리들이 이렇게 같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같이 끼니를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무리 보고 그들이 알아서 가서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의 테크닉은 배울 수 있지만 목자의 심정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얘기하세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 무리들로 하여금 알아서 좀 사 먹게 하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실제 음식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12제자를 통해 새롭게 탄생될 공동체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낯설고 영어도 정말 잘 못하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이제 불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미국 살면서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민 온 1세 분들은 아마 더 희생적인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 2세들은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미국 문화에 젖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은 아픔이 참 많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민 목회는 힘들다. 이민 목회는 안 된다. 이민 목회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 세미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이민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이민 목회란 무엇인가 따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목회가 무엇인가 딱 생각해 봤을 때 1세든 1.5세든 2세든 3세든 목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목회는 뭐냐?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 문화를 초월하게 되고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에 갭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청소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부모님한테도 나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 방법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어떤 인생이든 말씀을 먹는 인생이면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인생이든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말씀이 터진 홍수의 시대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옥토바트로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눈물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당황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몇 절이죠?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100불 정도 되죠. 100불인데 100불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됩니까? 2천만 원, 2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지금 비꼬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2만 불을 어디서 구합니까? 불신해서 비꼬 와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했지만 지금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제자 성도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 너희가 가서 5천 명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큰빛제자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주님 뭐 먹을 방법은 도저히 없어 보이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도 깨끗게 하시는 분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시험하고 늘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험 통과시킬 때까지, 통과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게 하십니다. 넘어뜨리게 하지 않기 위해,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특이한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에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중에 나오는 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제 승리를 경험해도, 어제의 열매를 보았어도 오늘 새로운 장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제 내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오늘 또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잘하게 하시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가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했을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왜 돌게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제자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마지막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믿음의 시험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번 한 해도. There are a lot of faith tests for you that God prepared. Not to make you fall down, but to strengthen your faith. To comfort your heart. Comfort your heart so that you can come to the point where you will completely trust that God is good. 이번 한 해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요. 주님이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반응은 아니에요. 5,000명이죠.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25,000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5,000명을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거예요.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 주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그거 아닙니까? 저희의 상황.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고,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기 전에, 성취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한 10만 불만 있으면 10,000불이나 교회에다가 11조 할 텐데, 내가 말이야 이것만 하면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텐데, 주님이 요번에 요것만 허락하시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보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는데 요단강이 마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밟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드리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 물론 많고 갖춰야 할 건 너무 많지만 다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구나. More than enough. We have everything we need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by His grace.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핑계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5천 명을 먹이셨어. 대단하다. 포커스 할 수 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됐어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두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이 몇 개 있나 직접 찾아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떡이 몇 개 있나 보라. 예수님이 몇 개 있나 보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거를요 한번 이성과 논리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떡이 몇 개 있나 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게 이성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나 보라 하실 때는 이 2만 명 되는 무리들 다 먹을 떡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쉽게 말할게요.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라. 기적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으로 지금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란 없다. 부족한 상황이란 없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There is no such a situation called impossible situation that we cannot overcome. We can experience God's miraculous work, and what we need is complete trust in our Lord Jesus Christ.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번 주에 좀 불평 아닌 불평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제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은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한 이번 연도에 한 50명 가능할까요? 성도 50명? 내년까지 한 100명 가능할까요? 한 그 정도면 뭐 그래도 저는 제 삶에 봤을 때 그 정도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42절 말씀을 제 마음에 화살같이 박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배불리 먹고, 영어로 보면 everyone ate and satisfied. 다 배불리 먹고 만족했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이 무리들을 그렇게 만족시켰을까? 물론 주님이 직접 거룩한 손으로 떼어주신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자, 유기농, 올게닉,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보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오염이 되지 않았잖아요. 저희 어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스테이크보다 맛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저는 생선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보리떡은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음식 맛본 적도 없을 거예요. 창조주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근데 이 무리들 중에는 분명히 물론 음식 때문에 배불리 먹고 satisfied, 만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정말 오는 것은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주님 때문에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다. No matter who comes, they can be satisfied because of Christ alone. That's the real mirac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 삶이 배불러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기적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주님 없는 영혼이 얼마나 그 내면의 평안이 갈등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분주한 인생이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발버둥을 치는지 그 영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위기의 끝자락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에 속해서 방황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를 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름의 갈증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우리에게 와서 세상의 전부를 준다. 그렇게 말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만족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을 이제 배불리 먹이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영적인 기갈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들의 이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 주님의 말씀으로 어떤 영혼이든 배불리 먹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39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2만 명인데 2만 명을 통솔 하려면 최대한 몇천 명의 봉사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12명의 봉사자가 한마디 했는데 100명과 50명이 줄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앉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켜서 그냥 했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면 새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스토리 마무리 보세요. 41절 42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셨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43절 다 배불리 먹고 다시 한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은 짠돌이 스tingy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은혜, 남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번 한 해의 약속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굶주린 영혼들 다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내가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많이 잃은 양들, 방황하는 양들,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양들, 그리고 상처받은 양들,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양들, 그 양들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